네, 오늘 내용은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다 아시죠? 예, 아간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도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담스러워도 먹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던 여호수아에게 오늘은 13절부터 봤지만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원인이 무엇이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비로소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10절에서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그만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도 그만하고 일어서라. 먼지를 툴툴 털고 기도할 때가 아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라. 영문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Go.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도만 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그것이 뭔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너 안에 제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원수들하고 싸울 때 너희는 앞으로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방법도 얘기하셨죠? 어떤 방법입니까? 지파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파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끝까지 찾아내신다. 하나님이세요. 지파, 가문, 가족, 그 성인 이런 순서로 하나님은 그 망을 좁혀오세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한 것은 총 6번 나와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널 때 일찍 일어나라 그랬고요. 그리고 여리고성 돌 때 2번 일찍 일어나라 그랬고요. 아이성을 2번 공격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랬고, 오늘 또 일찍 일어나서 지파별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지금 전쟁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할 정도로 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아간의 범죄를 밝히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부적인 전쟁, 큰 일만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을 발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면을 살피는 일에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17절,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세라 가족이 뽑혔습니다.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를 뽑았는데 뽑혔습니다. 18절,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가 날 알아볼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입 다물면 그만이지. 유다 지파 봐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클랜, 그 족속이 뽑혔어요.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느낌이. 뭔가 로또를 맞춰도 마지막 번호까지는 안 오겠지 했는데 단위가 점점 세밀해지고 내가 있는 쪽으로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삽디 가문이 뽑혔어요. 자기 가문이에요. 그리고 갈미 자기 아버지를 뽑았어요. 여기까지 오면 거의 패닉 상태겠죠. 여러 아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자기가 나왔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순모임 하는데 장소도 저희 제비 뽑았거든요. 16절에서부터 계속 뽑히고 왜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지파 중에 가문 족속 중에 가문에 성인 남자애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이런 식으로 하실까? 왜 그럴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고 행정 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긴장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였을까?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호사는 오늘 13절을 읽었잖아요. 온 진영에 우리가 큰 문제, 어떤 숨겨진 죄가 있다라고 공표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 모인다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모인다 그러면 밤새 고민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가는. 밤새 고민하다 새벽쯤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자백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조사 과정도 다 필요 없겠죠. 하나님. 자기 죄를 사죄하고 자기가 취한 물건이 뭐였다라는 것을 미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았으면 레위기 5장에 보면요. 레위기 5장 15절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경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고 보상을 하면 속죄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드리고 속죄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레위기에. 하지만 이 아간은 제비가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날 때까지 자기 모습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방금 읽어드렸죠.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안 나왔어요. 이것은 아간 마음의 완악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면도 있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내 양심이 울려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걸어 나오는 것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가 나왔다. 그럼 자기가 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손들고. 이럴 필요 없다고. 제가 죄인이라고. 제가 죽을 죄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그 다음 세라, 감은 하나하나 나올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기회도 여러분 언제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곡을 그냥 알곡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이 고통받잖아요. 가라지가 있으면 영양분 다 뺏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된다. 아직 놔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알곡이 영양분을 못 받는 걸 모르셨을까? 상처받는 것, 여러분 가라지들이 많으면 상처받습니다. 알곡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60만 명 중에, 남자만 60만 명 중에 한 명이 본인으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죄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뽑은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나온 지파예요. 예수님이 나온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가장 강력했어요. 숫자도 제일 많고. 그런 지파예요. 가장 선봉에 섰던 헌신적인 지파예요. 근데 여기서 범죄자가 나왔어요. 유다의 뜻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찬양의 지파예요. 그리고 그 족속 세라, 그 다음에 세라가 뽑혔잖아요. 세라의 뜻은 새싹이란 뜻이에요. 새싹. 좋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문이 삽디 가문이에요. 삽디의 뜻은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훌륭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갈미는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풍성한 수확이라는 갈미 아버지의 아들 아간은 골치, 문제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파와 족속과 가문과 아버지 밑에서 골치덩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기독교 가문, 목사님 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6.25 전란 때 남한에서만 목사님들 400명이 희생됐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로교 240명, 감리교 46명의 교역자가 총살당하거나 순교당했습니다. 행방불명되거나. 다 김일성 북한군과 그 일당에 의해서 6.25 그때만 통계만 이렇다는 것이 실제는 더 많아요. 김일성 아버지는 김형직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김일성 어머니는 아시죠? 강반석 권사님이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아들이 김일성이에요. 반성이라는 이름은 기독교인 외에 아무나 쓸 수 없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유아 세례교인이다. 장로의 딸이다. 목사의 아들이다. 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가정이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대 기독교 집안이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받았어도 결국은 몇 대째 내려가서 문제아가 나왔던 거예요. 유다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거든요. 요셉을 한때 팔았고, 그렇죠? 여러 형들과 함께 도단에서 요셉을 팔았고, 나중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유다는 엘과 오난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은 먼저 죽어서 오난한테 형 대를 이으라고 했더니 땅에다 설정했어요. 그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의 가문을 이기 위해서 바로 밑에 동생이 그 형수랑 어쨌든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마지막 순간에 땅에다 설정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악해서, 그래서 이렇게 땅에다 설정하는 것을 영어로도 오나니즘이라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악해서 그를 쳤습니다. 자기의 의문은 다음 때를 이어하는 의문, 그 막중한 일은 도외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극이 일어났으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들 첫째는 죽고 둘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쳤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창기와 놀아났습니다. 창기가 알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자기 며느리였어요. 다말. 깜짝 놀랄 일이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대를 이어야 하니까 누군가. 그 막내 셀라라고 있었어요. 막내 셋째. 아이예요. 그렇지만 빨리 키워서 컸어요. 컸는데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대를 이토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경을 안 썼어요. 유다가. 다말이에요. 자기 며느리. 그러니까 아간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모습이었는지에서 그런지 몰라요. 그 다말의 자식이 세라, 삽디, 갈미 그리고 자기가 아간입니다. 어쩌면 아간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것을 수치스러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고뭉치가 된 건가? 아간의 마음에 그런 것이 어떤 반발심 같은 것이 상처가 깊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수치심이 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이런 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치심이 있고 상처가 많다고 하는 분들은 2배로 주님 앞에서 나와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꼭 사람은 이걸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의 훈련을 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가려내세요. 유다, 세라, 삽디, 갈미, 그 아들 아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내 마음에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뭔가 조여오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일이 안 되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할 것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아간의 속성이 있는 어떤 것인지 몰라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자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듯이 옛날 TV 드라마에 수사반장 있었죠, 여러분. 수사망이 좁혀오듯이 우리에게 자꾸자꾸 어떤 일이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사인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인될 수 있어요. 내가 빨리 정말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유다, 세라, 삽디, 갈미, 아간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추궁하시고 그리고 나하고 이야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도망갑니다. 요나가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도망간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손가락은 계속 접근해 오셨어요. 태우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외쳤죠.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배에 왜 일어나느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에서부터 온 건지 보자. 여기서도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점진적인 조여옴입니다.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탁 뽑아내지 않고 점진적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즐기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다에게 여러 번 암시를 했듯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기억나십니까? 자기를 팔고자 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내가 떡을 찍는 자가 뭐가 한 자가 왜 직접 얘기를 안 하죠? 빨리 깨닫고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유다야 그러지 마라. 나 십자가에 못 박혀 되겠지만 너를 통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자꾸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고멜이 도망가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호세아는 또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음녀 고멜을 향해서도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앉은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서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아신대요. 여러분이 아침에 가족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셔서, 여러분 속에 생각도 아세요. 어제 밤 주무시기 전에 생각한 것 있죠? 그거 하나님이 아셔요.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걸 아세요. 좀 전에 앉았었거든요. 앉아 있었던 것도 아셔요. 하나님. 시편 139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찾아내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도망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압박하시고, 압박하는 주님의 그 손길은 사실은 은혜의 손길입니다. 내 범죄를 알고 추적해 오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느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에 보면 3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편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은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내가 없어 보여도 뭔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틀어져 있다면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틀어져 있는 것을 해결하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하면 그런 부담감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데. 비슷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영적 눌림이에요. 영적 침체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걸 해결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잘 때 편히 잤겠습니까? 본인이 아는데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는 거. 제일 좋은 자리, 킹베드에서 누워서 배 밑에서 잔다 한들 여러분 깊은 잠, 편한 잠 잤겠습니까? 요나가.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옛날 그 죄 때문에 그런가? 우리 자녀가 뭔가 일이 막히면 내가 어떤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런가? 자꾸 그런 생각으로 연상이 되잖아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아뢰지 않고 정결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는데도 그냥 안정이 돼 있다 하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고, 어쩌면 그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그 부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압박해 오신 하나님의 손은요, 의사의 손이에요. 구원자의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만 그 기회는 계속 있지 않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뒷부분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결국 올 것이 왔어요. 이것을 지켜본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죄를 작게 여긴다. 우리는 죄를 작게 여긴다.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21절. 전리품 가운데 시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왜 지금 얘기합니까? 4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 나오라, 세라 족속 나오라 할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제야 얘기합니까? 딱 걸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은은 2300g 정도 됩니다. 200세겔은. 금 575g 정도, 그러니까 한 153돈 정도 되는, 다 합쳐서 여러분 6,400불 정도 돼요. 땅속에 감췄는데 은이 그 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왜 난린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땅속에 감춘 물건 몇 개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라면 절대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장막 땅 속에 깊이 묻어둔 그것이 있느냐? 왜 숨겼느냐? 그걸 빼내야 된다. 아간은 말합니다. 내가 여리고 성을 노략할 때 어떤 집에서 훌륭한 바벨론 옷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바벨론 시날이라는 것은 두 강이 이렇게 모인다라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바벨론에 있는 도시고, 그 시날산 외투는 단지 금실로 짜서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여러분, 최고급,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탐나는 아름다운 그런 외투였습니다. 자켓. 이것을 왜 불태워? 이 아까운 걸? 하나님이 미치셨나? 이 좋은 걸 왜 그냥 불태웁니까? 그거 자기 가방에 넣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은 200세겔이 또 이것도 있네? 금도 있네? 이런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난 이해 못합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는 눈에서 시작됐어요. 본인도 얘기했듯이 탐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욕심 잉태에서 죄를 낳고, 그리고 그것을 범했을 때 창피하니까 땅속에 깊이 자기 장막은 자기 텐트예요. 그 밑에 숨겼다고 얘기했습니다. 땅속 깊이 묻었어도 머리칼까지 세신 하나님의 눈에서 숨겨지진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25절에 내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했다. 전쟁에서 졌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전진시키지 않는다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너의 죄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가 개인의 죄입니까? 아니요. 그 가정을 힘들게 하고 일이 막히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떤 경우는 그 민족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간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됐습니다. 여호사와 백성들이 아간을 붙잡고요. 그 물건들, 아간의 가족들, 딸들, 가축들 다 데리고 골짜기에 가서 진멸했습니다. 돌로 치고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간을 비롯해서 그 가족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커요.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 아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가축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저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죄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쩜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 속죄를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반대로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된 것 아십니까? 반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사람의 반대로 착한 행실이 전체에게 파급하는 효과도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동이 너의 말보다 영향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판단해요. 여러분의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님이 그들에게 결정돼요. 평가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가 훔친 모든 전리품과 가족들과 그에 속한 가축까지 돌로 쳐서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로 만들었는데 여호수아 여러분 4장에 돌무더기가 또 있었죠? 그것은 뭐였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돌을 빼온 승리의 돌무더기예요. 근데 오늘 이 돌무더기는 수치와 비극의 아픔의 고통의 돌무더기예요. 두 개가 딱 비교가 돼요. 하나는 믿음과 승리의 돌무더기고 하나는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속인 자에 대한 경고의 돌무더기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간을 부를 때 내 아들아 그랬어요. 여호수아라고 자기 신하들, 자기의 그 자녀들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위해서 인간적인 정을, 사랑을 단호하게 끊는 아픔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죄와 악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봐주시지. 넘어가 주시지. 왜 이 난리를 펴시나? 대충 넘어가고 용서해 주시면 더 아량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더 칭송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렇다면 옹졸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실 일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는. 고민에 빠져요, 때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옳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단련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아픔을 주신 거예요.
나는 거부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간을 멸하세요. 그리고 이 장소, 이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당한 골짜기 기억하라고 하세요. 이곳이 유다의 경계가 된다. 이 골짜기가 여호수아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서라고요, 뒤에 보면 이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바뀌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간이 있으면 하나님은 접근해 오십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의 그 세밀한 수술을 칼, 메스를 대시고 그것을 뽑아내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이 죄가 온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뽑아낼 때까지 하나님의 이 다가오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숨겨있는 신할산 외투 한 벌이 있습니까? 은덩어리가 있습니까? 깊이 숨겨놓은 금덩어리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아간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압박해 오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